네,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얘기 들어볼래? 네, 오늘 주제가 좀 어린이 주일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이들은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즐겁고 좋잖아요. 또 귀한 아이들이 함께 찬양에 참여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말하기를 20세기의 최고의 인물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발명품은 나사못이래요. 나사못. 이게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패션, 20세기의 최고의 패션은 지퍼. 옛날에 그 자크 그랬잖아요. 이 자크라고 하는 말은 그 일본의 지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 자크였어요. 그래서 자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지퍼가 최고의 패션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중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세기는 여인의 재발견 시대라, 그 여성들의 어떤 인권과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 발견되는 시대다 말하고 있고, 20세기는 어린이의 재발견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세기는 문화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면은 우리가 어린이의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난히 아이들을 사랑하신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혼자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전부 어린이같이 변한대요. 그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성가, 또 우리가 신비주의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 엠마누엘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글을 썼어요. 이분이 원래 그 아이석 뉴턴과 함께 물리학에서는 아주 걸출한 학자였는데, 이분이 연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27년 동안 연계를 왕래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남겼고요. 그 제자들이 남긴 책이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는 그 가장 최근이죠. 나온 책이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만은 없는 것들이 있더래요.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못생긴 사람이 없고요, 장애인이 없고요, 노인이 없고요, 이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보니까 전부 젊은 사람만 있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예쁜 사람만 있더래요. 그 스웨덴보리가 자기가 보니까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18살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전보리가 보면은 가장 예쁠 때, 가장 멋있을 때 모습으로 변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정말 젊은 사람들, 예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국 가면은요, 살아가는 모습이 유치원 같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어린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그 유치원 같겠어요. 유치원이 왜 유치원인지 아세요? 유치한 애들이 모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아주 그 순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정말 유치원 같은 모습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린 아들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무엘은 그의 아버지가 엘가나였고 그의 어머니가 한나였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마음속에 참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한나가 아이를 갖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다른 그 아내가 아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욕심부리고 또 그 셈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조금 컸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놓고 엘가나는 집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시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얼마나 좀 은총을 주셨는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길름 받을 때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말이 두 번 나와요. 2장 말씀에도 나오고 3장 1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섬겨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섬길 때인데 바로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지만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쨌든 보시면은 사무엘상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림이 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은총 받는다는 얘기. 하나님 믿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은총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명예를 얻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 얻고 칭찬 듣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관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잘되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주의 종으로 자라게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9절 말씀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벌써 이미 그렇게 엘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미 사무엘이 주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의 종으로 자라는 아이가 사무엘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일생을 보십시오. 일생을 보시면요 얼마나 위대한 사사인지 몰라요. 참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자란 바로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서 정말 나라에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을 기름을 붓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던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자라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고대 사회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잘 알지 않습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얼마든지 팔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때려도 괜찮고요, 죽여도 괜찮은 것이 바로 이게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이 사면하지 않으면 절대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이었거든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 노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참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말하기를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종입니다. 이 말은 헬라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한 존재를 얘기할 때 둘로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이 사무엘이 주의 종으로, 바꿔 말하면 노예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이 될 때에 세상 종이 되지 않아요.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세상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주인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든 아니면 주님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은 뻔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확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키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출애굽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하게 만드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신을 지키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출애굽하게 만드십니까? 종살이 불쌍해서?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출애굽하게 만드신 까닭은 그들이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제사드리게, 예배드리게, 희생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만드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라고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종되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동생들은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라 하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이 자기 형님인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하고 함께 장난치고 나와 함께 놀았는데 바로 그 형님이 주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는 그 자체가 신령한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위대한 사실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 보시면은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그 기기들이요, 이 사람들 갖다 너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소위 말하는 컴퓨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저보다 빨리 컴퓨터를 한 사람들은 아마 이 가운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1983년도에. 예? 그때 그 애플에서 나온 매킨토시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썼거든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제가 어디 다닐 때에 물론 이제 클라우드에 다 있지만은 USB라는 거 있죠? 아세요? USB 늘 가지고 다녀요. 왜 가지고 다니냐?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든 저는 공부 다 해요. 그 속에 너무너무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만 없으면 종일 놀아야 돼요. 제가 스마트폰 없으면요, 전화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이 스마트폰 없으면 전화 못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집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요. 최근에 사람들은 보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전화 못 하고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 못 찾아가고, 이 사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디지털 치매, 그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치매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십시오. 전에 한번 이렇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요, 애들이 학교에 가다가 가방에 보니까 교과서가 없잖아요. 교과서 없으면 그냥 학교 간대. 가다 보니까 스마트폰 안 가지고 왔잖아요. 집으로 간대. 그만큼 스마트폰이 지금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약물 중독이 있죠. 알코올 중독이 있죠. 무슨 니코틴, 담배 중독이 있죠. 거기다가 무슨 일 중독이 있죠. 성형 중독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운동 중독까지 있더라고요.
최근 우리나라가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중독 가운데 보시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 아이들 가운데서 게임 중독이요 233만이, 도박 중독이 220만이, 알코올 중독이 155만이에요. 마약 중독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만 명 했는데 최근에 제가 자료 보니까 100만 명이에요. 청소년 100명 중에서 38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다른 존재에게 뺏겨 있다는 것이거든요. 칼로 카리토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행의 노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묶어버리는 악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행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행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두쫀국? 먹어봤어요? 저는요 궁금해서 먹어봤어요. 두쫀국은 뭔지 아세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맛도 없는데 얼마나 비싼지. 제가 먹은 요만한데 주먹땡기만 한데 7,000원이더라고 하나가. 한 번 먹어보니요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독적, 소위 말하는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금방 지나가가지고요 무슨 범동 비빔밥 한참 얘기를 하더니 또 이미 또 지나가 버리네요. 사람들이 점점 중독에 빠지게 되고 유행에 빠지게 되는데 언론이 제가 보니까 유행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들이 거기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애들이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중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이 되어가고요 유행의 종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의 죽에 붙잡힌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일의 요한 트레버 뉴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가르멘 그 수도원의 그 수도 원장이었는데 이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제 수도사들 이게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수도사 모자가 있어요. 이 모자를 벗어놓고 꿇어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모자도 벗고 꿇어 앉아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그 트레버 뉴스가 말하기를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이들이지만은 앞으로 장차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큰 일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 장관도 있고 이 속에 장군도 있고 이 속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앞으로 교회에 지금 위대한 일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트레버 뉴스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주의 종으로 잘 가르치게 될 때에 아이들이 주의 종으로 자라나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조그마한 공동체이지만은 위대한 일꾼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 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900번 나옵니다. 900번.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리더나 어떤 존재보다도 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종으로 잘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어떤 공동체에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섬기러 오신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주의 종으로 잘 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주의 아이들을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에게 되게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로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셔요.
아들을 맡기라고, 아들을 드리라고, 아들을 죽이라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습니까? 노아 보십시오.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나갔어요. 이런 방주를 건축할 때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창세기 6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겁니다. 삼청으로 지어라, 고펠나무로 지어라, 창문을 어떻게 내라, 그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었더니 든든한 방주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지을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소위 말하는 성막의 식양을 다 말씀해 주세요. 길을 어떻게 하라, 높이를 어떻게 하라, 뭘 두라, 다 하지 않습니까? 꼭 같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집입니까? 이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전쟁을 잘했거든요. 전쟁할 때마다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로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전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따라서 변하는 것 같으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연동교회요. 영동교회 말고 연동교회 제가 당회장으로 갈 때가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42살 젊은 사람이 지금 올해가 132년이니까 벌써 제가 갈 때 벌써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사실은 걱정 참 많이 됐어요.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 더 많이 했더라고요. 저 젊은 목사가 늙은 교회 가서 고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첫 번째 당회예요. 가자마자 첫 번째 당회에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3가지는 절대 양보 못합니다. 절대 양보 못하니까 이 3가지를 저한테 양보하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합니다. 2번째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헌법대로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헌법대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대로 할 겁니다. 헌법에 기록했는데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제가 헌법을 잘 지켜야,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헌법을 잘 지켜야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잘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총회가 결정합니다. 결정했지만 제가 보니까 아니야.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총회가 이렇게 결정했지만은 잘못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저렇게 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럼 당회가 결정하고 나면 교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교육적이에요. 3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 교회가 1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을 하루아침에 바꾸자 그러지 마십시오. 전통은 어느 개인이 한순간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3가지는 양보 못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양보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은 뭐 전부 양보합니까? 못할 것도 있죠. 어쨌든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교단 헌법대로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TV C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보시면은 지금도 나와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성경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뭐 매주 제가 그 TV 나오고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썼지 않냐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요, 66권 전체가 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적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옛날에 임금이 멀리 파발을 보내요. 이제 소위 말하는 게 편지를 적어가지고 멀리 파발을 보내잖아요. 보낼 때에 임금이 씁니까? 임금이 안 써요. 밑에 그 사관들이 다 씁니다. 소위 말하는 그 학자들이 다 씁니다. 다 썼지만은 그게 바로 임금의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사람들이 썼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요, 몇 장 몇 절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나요? 1189장 31,102절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요, 다른 모든 거 다 믿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은 정말 과학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과학이거든요. 정말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과학적인 얘기인데 성경은 과학인데요, 과학인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자, 그렇다면은 창조가 과학입니까? 진화가 과학입니까? 창조가 과학이에요. 창조는 정말 과학입니다. 성경이 과학이기 때문에 창조는 과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가르치고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복 받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궁금한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도 그 제목이 더 궁금해요. 궁금한 거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궁금한 게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궁금한 게 더 많아져요. 제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요,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천당 가면요, 저절로 알아지게 될 거예요. 궁금한 게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궁금한 게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좋은 말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요, 좋은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익한 말씀도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요, 수지 맞아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아빠가 지방에 출장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이 밤중 되면은 왜 장난감 쭉 이게 이게 넣어놓고는 파는 거 있죠. 근데 보니까 애들 장난감이요, 자동차 장난감인데 제법 괜찮은 건데 쭉 해놓고는 10,000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오다가 이제 하나 샀어요.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아들이 셋이었대요. 집에 들어오니까요, 멀리 출장 갔다가 들어오는 아빠의 얼굴 봅니까? 손 봅니까? 애들은 손 봐요. 뭘 가지고 오는가 보잖아요. 딱 보니까 아빠가 이제 자동차 장난감 하나 가지고 오거든요. 그 아들 셋이서요, 서로 야 아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서로만 땡기고 밀고 하다가는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 누구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는 셋인데 이제 자동차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그랬더니 애들이 서로 눈치 보더니 에이 아빠 거네 그러더니. 말 잘 들으면 수지 맞아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따지지 말고 잘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혹시 제가 정신요고 얘기 한번 했나요? 이동욱 교장님? 정신학교에 이동욱 교장님이라고 이제 그 교장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학교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 이동욱 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살 뻔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4기래, 말기래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살지 죽을지 반반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듣고 날까요? 정신이 아주 아찔한 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더랍니다. 막상 수술 날이 됐는데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마 후가 되면 마취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렴풋하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암송하고 또 이것저것 암송하고 한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갔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분이 수술한 다음에 좀 이렇게 잘 나가지고 교장 임기 잘 마치고 80세가 넘도록 잘 생존하시고 미국 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요. 그때 내가 어렴풋하게 기억나서 내가 계속 암송하던 그 성경 말씀들이 어릴 때 유년주일 학교 때 엄마 손 이끌려 가지고 교회 가서 암송하던 성경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는 학교에 가든 그다음 교회 가든 어디 가든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많이 암송시키십시오. 이게 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양식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힘이 됩니까?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다. 애들 장난치고 다 듣고 있어요. 어른들은 저 쳐다보면서 안 듣잖아요. 예? 그만큼 애들은요 막 산만한 같지만 다 알아들어요. 얘기 좀 다 알아듣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최근 우리 사회에 보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저출산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 만들어주지 않고 자꾸 누가 낳습니까?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이 여건이 어려운데 절대 못 낳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아이들을 많이 결혼시키고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 말이죠.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를 점점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완전 엉뚱한 정책이에요. 동성애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애 없다고 난리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 나쁘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요. 사회 제도 자체가 그렇게 엉뚱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이 주님의 종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데일 스펜더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열정이라는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제 아침에요. 아이가 이제 학교 가고 이제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큰 트럭이요. 지하차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너무 이게 소위 말하는 높이가 고가 낮아가지고 이게 차가 끼인 거예요. 차가 끼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니까 차가 밀려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는 막 논의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와서 자꾸 간섭을 하니까 어른이 말합니다. 야, 애는 가라. 어른들이 알아서 한다. 빨리 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뒤 돌아서면서 그러더랍니다. 바퀴에 바람만 빼면 되는데 이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애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애들이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주의 정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아이들을 정말 사무엘같이 주의 정으로 또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우리 영동교회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아이들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며 주의 종으로 자라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인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 같은 귀한 아이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